아가서 7장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것이고 그의 나를 사모하는도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육체적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진리가 선포될 때 내적인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육체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 가정 안에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속히 다름박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흥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다윗의 인생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인생을 해석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시즌과 그 삶을 해석하는 안목을 줄 뿐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여러분 경험은 유익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요소입니다. 유익한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안목을 주기 때문인데, 위험한 이유는 내가 이미 이제껏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안다라는 착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20년, 30년 이 증평에서 여러분께서 오래 사셨지만 20년, 30년의 증평에서 운전을 오랜 시간 동안 하셨다고 해서 그 운전한 경험이 미국에 갔을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동훈 장로님께서 딱 보광천에 서셔서 제가 김동훈 장로님께 인삼탕이라고 말씀드리고 또는 증평 믿음교라고 말씀드리면 그 교통 가운데 5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정확한 목적지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정확히 하십니다. 맞죠?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죠. 근데 김동훈 장로님이 아무리 운전을 오래 하셨다고 해도 미국 중부를 딱 가시면 40년의 운전 경험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론 도로에서 사고는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내가 정확한 목적지의 방향을 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명철하며 어리신들보다 내가 지혜로우니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였기 때문이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경험보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의 지금 직면한 이 삶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직면한 북풍이나 남풍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다루기 전에 먼저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다루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되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을 맹렬한 기쁨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요.
맹렬한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와 맹렬하다라는 이 표현이 서로 상충될 수가 있는데, 제가 기쁨을 굳이 맹렬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쟁의 핵심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전쟁의 핵심은 기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전에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위험의 본질은 머리에, 알고 모르고 이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진리를,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미혹과 배도와 마지막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궁극적인 근본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탄도 귀신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잘 알고, 잘 알 뿐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마태복음 8장 29절에 제가 참고로 성경 본문을 우리말 성경이랑 개역개정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성경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보시게 되면,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보이십니까 여러분? 귀신도 종교적입니다. 귀신도 기도도 할 줄 압니다. 귀신도 빌 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귀신에게 신학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입술로 시인하면 그게 믿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만약에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귀신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가 정확히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경외심도 있습니다. 뭐만 빠졌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빠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때에 대해서도 압니다. 보이시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 자신들이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논쟁을 펼칩니다. 지금은 당신이 우리를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의 대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전쟁의 핵심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이냐?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의 대상이신가?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께 여전히 감격과 만족의 대상이신가? 주님이 우리 심령의 진정한 가치를 지닌 보아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되고 이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발람도 게하시도 가룟 유다도, 발람과 게하시와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못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통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따지고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시면 되지 않겠냐? 나타나면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발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게하시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못 받겠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경험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 심령에, 그들로 하여금 배도의 길을, 미혹의 길로, 이 미혹에 빠지게 했던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밋밋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루하면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지루하면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을 설득하기를,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르느니 마지막 때 너가 직면해야 되는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 디모데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이고 돈을 사랑할 것이고, 근데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They will love pleasure more than God.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달콤한 것,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에 또는 미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으니 하늘과 땅 아래 우리가 직면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극심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치 세계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사회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문화에서 이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정치와 사회와 문화보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동성의 영보다, 낙태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모든 만물의 부패함과 거짓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경고하며,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여 너희는 무엇보다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 낙태 금지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이 싸우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동성애 반대보다 더 열심히 피켓 들고 나가서 싸우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감격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감격을 증가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간절함보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갈망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망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다루기 원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유익하는 영적인 그냥 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날 이제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또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또는 진리가 추가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진리들은 알면 유익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아니라 모르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앙을 좌우지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왜 여러분께 중요하냐? 왜 이 기쁨과 갈망의 이 실제를 이해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설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를,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시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중독되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던, 어떤 분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일에 중독되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스포츠에 중독되어 계십니다. 어떤 분은 TV에 중독되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락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청년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성적인 것에 중독될 수 있고, 꿀에, 마약에. 근데 이 사람 안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요소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억제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집어삼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욕구와 갈망을 부인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 안에 그 갈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 차를 사시는 이유부터 집을 바꾸시는 이유도, 옷을 사야 되는 이유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러분의 모든 이 갈망과 욕구는 행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하고 싶은 갈망을 억제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은 모두 이 목적을 지향한다.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의 방향은 달라도 그 이유는 동일하다. 모두 욕망 때문이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행동하는 동기이며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람의 동기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숨쉬고 행동하는 동기이자 의지이자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를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역할에서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나에게 맡겨주신 직책에서 발견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역할과 나의 책임과 나의 직책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어쩔 때는 내 삶이 부유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사역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역이 사람의 눈에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될, 배우게 될 그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이든 길르앗이든 아둘람이든 헤브론이든 예루살렘이든 다윗은 5가지의 시즌을 경험합니다. 목자로서 또는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으로서 또는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에서 헤브론의 왕에서 예루살렘의 궁정까지 그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고 역할과 직책은 바뀌는데 그는 일평생의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예배자. 그러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주시던 헤브론을 주시던 아둘람을 주시던 예루살렘을 주시던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나의 잔이시니 내가 충만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잔이시니 예루살렘의 궁전이 나의 잔이 되는 순간 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 아둘람은 피할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시즌은요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누리시는 분은 그 다음에 아둘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둘람을 누리시는 분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되었던 광야가 되었던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는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일평생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 성공의 기준, 내 가치의 기준. 우리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성공한다고 느낄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공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그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면 나는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갈 자가 아니라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제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년에서 10년이라는 오랜 생활 동안 3,000명의 용병들에게 여러분 수십억을 사울이 투자해서 다윗을 암살하는 일을 7년을 10년을 쫓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 자신이 직접 키운 군인들입니다. 자신이 그 전사의 최고 상사로서 그들이 직접 훈련했고 직접 키웠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과 화살을 들고 다윗을 7년에서 10년을 쫓습니다. 그 자신의 원수가 제거됐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가야겠습니까?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아둘람이라는 이 광야는 그냥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시즌을 얘기를 합니다. 맞죠? 먹고 사는 데 힘든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어려운 관계를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집이 없는 걸 얘기했고요.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매일 찾아야 되는, 근데 자기가 찾는 거 자기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또 300명과 300명의 와이프들과 그 와이프들의 자녀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3,000명 이상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 용병들이 같이 있는데 다윗이 만약에 딱 한 번 결단했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딱 한 번 죽였으면 3,000명의 가정들이 갑자기 보광천에서 갑자기 강남으로 가는 신세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광야, 이건 보광천을 광야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이 광야에서 쫓기는 셈에서 그 가정들이 텐트에서 7년 10년을 살아가다가 하루 만에 인생의 역전이,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의 가정들이 하루 만에 갑자기 손안에 50억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 번 결단하면. 근데 그 선택권이 다윗에게 있는데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올라가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내 목적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보낸 시간이 7년입니다. 7년. 여러분 요압이 왜 다윗에게 불만이 많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속한 직장의 상사가 어떠한 비즈니스 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성사를 하면 여러분 그날 당장 여러분의 집안에 50억이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셈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도 나의 유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7년 동안 삶으로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유업입니다. 그것이 광야라 한다면 광야가 나의 처소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늘에 내 자리를 편다면 거기서 주가 나를 만나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가 나를, 바다 끝이 되었던 하늘의 궁창이 되었던 지옥의 음부가 되었던 다윗은 내가 주의 임재를 떠나 어디로 피어나이까? 하나님, You are my chosen cup and my portion. 여호와만이 나의 잔이시오 나의 유업이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핵심은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반드시 행복을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시되 최고로 최상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직면해 이 삶에 성공이 되었던지 간에 실현이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성공도 실현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초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향한 강박관념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압도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중독이 되던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중독이 되던 반드시 중독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애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기를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제가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것을 누구든지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오입니까? 굶주린 오입니다. 목마르게 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배고픔을 채우고 목마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만족해야지만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인데,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이 굶주림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열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인지한 것으로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기뻐지십니까?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미스테리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요구하는데 감정은 의무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기뻐하라. 근데 하나님, 안 기뻐지는데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 여러분이 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갈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불구하고 하나님 기준에 항상 못마땅한 성도로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만족하고 굶주리고 기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이냐? 너를 향한 나의 갈망과 너를 바라볼 때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나를 사모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가 나를 향해 나를 볼 때 나에게 맡기실 업무와 요구사항이 있다, 이거를 인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갈망해지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맡기실 사명과 업무가 있기 전에 나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해망으로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맛보고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옵션 가운데 하나님을 굶주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면 낌없이 헌신하고 그 헌신을 결코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함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고상하는데 고상해야 되기 때문에 고상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향한 그의 사모함을, 여러분보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 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을 마실 수 있다면 다윗 같은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친밀하게 온전히 일평생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이 기본되고 베이직한,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개념과 경험을 초월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너희가 깨닫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노라. 내가 밤낮 주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지인이시라. 뭐냐? 그 깊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굶주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자연을 이런 식으로 지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누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배고픔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배고픔을 만드셨을까요? 제가 어제 청주에서 온 가장 맛있는 목살을 구워 먹었는데, 이 장작을 펴 가지고 이 목살을 튀기는데 이 목살에서 막 기름이 떨어지는데, 그 장작 불로 대해서 이제 목살이 꺼지는 이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이 고기가 꺼지는 이 소리만 듣는데도, 근데 그것을 보는 가운데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를 바다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먹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피부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격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림이 있는 이유는 음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속초를 다녀왔는데, 속초를 갔는데 감자 옹심이를 먹으려고 딱 파킹을 했는데, 감자 옹심이를 먹겠다고 사람들이 1시간을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감자가 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또 이 시장에 가 가지고 닭강정을 먹게, 아니 닭강정이 아니라 그 막걸리 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막걸리 빵을 먹겠다고 거기 시장에 갔는데, 막걸리 빵을 사 먹겠다고 4천 원짜리 막걸리 빵을 사 먹겠다고요. 뒤로까지 줄이 1시간 있는 거예요, 막걸리 빵을. 나는 안 사 먹고 만다 저거. 근데 사 먹어 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별로예요.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데. 근데 왜 1시간을 줄 서 있죠? 그게 말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굶주림을 채워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의 사람의 설계된 그 사람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게 돼도 하늘이, 우주가 왜 저렇게 넓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편 19편에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바다가, 여러분, 우주의 넓은 것보다 바다가 얼마나 깊고 심오한, 그 바다의 깊이를 아직 측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바다가 왜 그렇게 깊은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그 이전에 이 큰 배를, 그 뭐라고 하죠? 유람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유람선을 타고 기도의 집, 이 홍콩에서부터 일본, 그다음에 일본에서 다시 홍콩까지 한국을 지나쳐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배에서 이제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한 5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3천 명이 들어가는 그 큰 배에 들어가서 태평양 바다에 처음으로 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다에 진짜로 딱 가 보고 나니까 해변에서 보는 바다랑 바다 정중간에서 보는 바다랑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이 특별히 배 밑에 보면 이 물살이 출렁이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밤바다가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무서운지 아세요? 너무 커서 무서워요. 이렇게 큰 배가 너무 작아 보여요. 근데 그 바다가 왜 그렇게 큰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시냇물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저 쓰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보좌 앞에 즐거움이 충만하며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그냥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다윗은 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충만한데 어느 정도로 충만하냐? 물이 바다의 충만함 같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느끼는 저 기쁨과 애정의 강물은 충만한데 언제까지 충만할 것이냐? 그 기쁨의 즐거움이 영원함이로다. 절대로 마시고 마셔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졸졸 흐르고 있는 시냇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강물은 솟아오르는데 나이를 뒤덮고 치고 나가는 쓰나미처럼 하나님 안에 그 강물이 흐르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강물을 마실 것이며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기름진 곳으로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자라온 문화적 배경과 자라온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가로막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선택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애정과 강물은 우리의 실적과 우리의 업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거룩함과 지속적인 거룩함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에 잠김받아야 됩니다. 그것에 잠김받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성숙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설득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근본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신간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비천하고 천박한 개념 때문이다. 근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천박한 개념이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의 강도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글자로 보내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돼야만 했느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는 자들에게 이만큼 너를 향한 나의 기쁨과 너를 향한 나의 애정은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 아들이 육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글자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이 육체를 입어야만 하고 육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은 죽음보다 맹렬합니다. 많은 물이 끌 수 없습니다. 바다보다 충만한데 반대로 그 충만한 바다의 불로 끌 수 없는 불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리 큰 산불도 언젠가는 꺼집니다. 비가 오면 언젠가는 꺼집니다. 태평양 바다에 물을 다 담아서 쏟아 붓는다고 해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마귀도 현재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의 불길을 끌 수 없는 일. 그 기쁨의 강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 자라온 환경과 문화와 경험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이 아가서 7장의 그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너를 알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취할 것이고 반드시 소유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일 것이오.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라. 근데 내 것이 되는 것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패역하고 이 미성숙하고 이 완악하고 이렇게 끈질긴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인가? 너가 내 눈에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내 눈에 소중한데 강물이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할 것이요,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소멸치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너가 내 눈에 소중하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내 사랑이 강물보다 더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의 맹렬함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펼치시죠. 와서 마시라. 와서, 왜 너를 채우지 못하고 너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너는 사느냐? 와서 너는 나를 마시고 나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른데, 땅이 하늘에서 높음같이 땅과 하늘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씨름하시는 이 논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풍부하게 충만하게 너를 품어주시리라. 이사야 40장에 마치 목자가 그 양을 가슴에 품고 고이고이 이끄듯이 여호와께서 너를 가슴에 품으시리라. 이사야 30장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다리시나니 그가 너에게 간절히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미가서 7장에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요? 하늘과 땅 아래 누가 우리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는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논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를 향한 여호와의 기쁨을 억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잔치상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 우리를 설득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를 채워주지 못할 것으로 수고하지 말고 내게 귀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듣고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와라, 마시라, 채워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만족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열정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진리를 그냥 인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지하는 그냥 지식에서 삶의 경험으로 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마음이 이러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후회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다. 내가 당신을 더 누렸을 텐데. 당신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과 더 가까워졌었을 텐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누리십시오. 저는 천국 가서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한계의 극치를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의 강문 나에게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